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진태양난을 만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지요. 너희들 너까지 주제에 무슨 성벽을 건축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걸 하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자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유다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유다 사람들이 또 그 성벽 공사하다가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또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다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서 뒤로 그냥 발라당 누워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또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한단 말이, 지금 이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가족을 데려가겠대요. 성벽 공사한 가족들 데려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되죠.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괜한 일을 했네, 괜한 일을 했어. 내가 있는 수상궁에서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괜히 있을 걸, 괜히 와가지고 내까짓 게 뭐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오지랖 넓게 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여기서 중단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옷 훌털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끝 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지난주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 위에는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진퇴양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사실 이 14절까지 내용 보면은 성벽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대적들 때문에 내부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연장을 집어 던지고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 음모를 꾸민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벽공사 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밤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절대 비밀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다 들통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꾀를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겁니다. 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들의 악한 꾀를 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한 자들, 원수들의 모든 악한 꾀들을 다 폐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건 다 포기하시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들, 현실들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성벽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뭐겠어요? 기도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무슨 기도 어떻게 합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남편이 속썩였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 시어머니가 또 괴롭히고요. 또 우리 집에 이번에 명절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참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면은 느헤미야는 나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바르게 알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적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사하다 말고 우리 못하겠다고 뒤로 발라당 넘어진 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의 적이 산발락과 도비야였다고 생각했다면 그들하고 싸웠겠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나의 지금 적이 성벽 공사하다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과 함께 싸웠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누굴 상대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원수가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란 거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의 원수, 대적,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원수는 딱 하나예요. 마귀가 우리 원수예요. 마귀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원수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적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1절 보시면은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귀의 관계, 이 관계가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귀가 여러분 속임수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인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야. 혈과 육이 뭐래요? 혈육이죠. 그 혈육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추석 명절 되면은 가정에 참 예기치 못한 분란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싸울까? 여러분 그 배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죠. 야, 저 사람 너 흉봤대. 저 사람 너 욕했대. 저 사람 너 무시했대. 막 이렇게 계속 속여가지고요. 자꾸 사람과 사람이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너무 싸우는 사람들이 많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싸우는 거,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 배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바로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든지 그 싸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잘못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싸우고요. 이 세상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싸웁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사람과 사람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은 바로 마귀란 거예요. 마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군요. 마귀.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마귀와의 싸움을 가리켜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태양난 앞에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가 뭐냐면 마귀 귀신을 가리켜 귀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분란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가? 그때 여러분 딱 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 전쟁을 알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악한 꾀를 패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이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던 가족들이 그냥 조용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그 악한 꾀를 패하시고 교회를 편안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가정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아말렉은 뭐냐, 바로 마귀죠, 마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본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혈육과 싸우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 속임수에 넘어가서 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체를 보는,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속임수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제가 심을 잡았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태양난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산발락과 도비의 악한 계획이 다 들통이 나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이 다 들통나고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끝까지 끈질기게 유다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해서 집요하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다시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는지 그냥 성벽 공사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경계병을 세우고 반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이 반의 사람들도 뭐라고요? 허리에 병기를 차고 손에 칼을 잡고 그렇게 한 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 낮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자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만 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게 힘든 일이었으면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성벽 공사 하나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그들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사륙하고 성벽을 허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늘 무장을 하고 성벽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마귀는 너무나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허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좀 힘겨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딱하기도 해요.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은 늘 마귀가 관계,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이시오. 그래서 마귀는 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타겟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이 있지 않으면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군요. 이혼해라, 이혼해라.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니? 이혼해라, 이혼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군요. 너 그 사람하고 못 살아. 빨리 이혼해야 돼. 계속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살면 불행해지고 그 사람하고 살면은 너 인생은 꼬이고 너는 괴로울 거고 계속 이렇게 속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그 배후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대부분이 70-80% 사람들이 다 후회한대, 후회. 아,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랬대요. 그때는 마귀의 속임수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혼 안 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는 내가 왜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 마귀의 이 실체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비록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좋은 거예요. 힘든 가운데 가정을 지키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반쪽이 나고 법정 소송을 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가?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왜 맨날 저 목사하고 뭐 장로가 싸우는지, 왜 성도들 싸우는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거짓 속임수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분열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자꾸만 이 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또 교회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교회 와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몇 번 제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 교회 되는구나, 이제 내 목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하고 잠깐 방심하고 나면요, 꼭 그 다음에 뭔 일이 터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런 이야기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고 참 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지방에 단임 목회로 부임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 재미있대, 행복하대요. 목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지난 2월까지도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이 교회 사임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그냥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문제가 없거든요.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마귀가 그 교회 가운데 거짓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 그냥 목사를 쫓아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된 교회는 교회가 평안한 것이요, 평안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 군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냥 마을버스 탔는데 그분이 장로님 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한참 가다가 이 장로님이 대뜸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신한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나냐니까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참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군포에서 소문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 소문을 듣고 있대요. 신앙교회 성도들끼리 너무 잘 지낸다는, 화목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나고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그리고 제가 금세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끼리 화목하다는 소문이 났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많이 올 때는 37명, 적게 와도 한 30명, 29명씩 와서 기도하는 교회. 보통 새벽 기도 숫자가 그 교회에 10분의 1을 하거든요. 그 30명 오는 교회는 300명 정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요즘 405명 되는 교회 가봐도요, 30명 이상 새벽 기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올 때는 37분이 와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 또 보면은 이분 저분이 와서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고요. 저녁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목양실에 나오는데 벌써 기도실에서
5시가 되었을까요? 벌써부터 거기서 혼자서 눈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시간대마다 기도로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가득히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늘 그냥 마귀의 총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의 원수는 남편이다. 아내다 이게 아니고 내 평생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다. 마귀 외에는 내게 원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귀와 영적 전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뭐 말하고 싶다가도 입이 쑥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 괜히 해봐야 저분 마음이 힘들게만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 좀 하고 싶다가도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입을 닫을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 신앙생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장하지 않고 성벽공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에 공격받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잠잘 때도 옷 벗지 않고 잠을 자는 거. 물길을 갈 때도 변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들은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50일 만에 성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